할렐루야.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중에 오늘은 186일째로서 잠언 15장에서 17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하루에 3장씩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15장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역시 또 말과 혀에 관한 교훈입니다. 참 잠언에 아주 가장 많이 교훈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혀와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이 혀와 말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이 입이 우리 귀처럼 2개가 아닌 게 다행이에요. 입이 2개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두 배를 들어야 되고 한 번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2배를 말해불고 한 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유명 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스피치에 관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잘 듣는 사람이래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근데 우리가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경지가 아니죠. 어떻게든 귀가 2개라는 생각을 하고 듣기는 2배로 듣고 말은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은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대답을 되게 겸손하고 유순하게 대답을 했더니, 젠틀한 대답을 했더니 분노가 가라앉았다는 거죠. 왜 화를 내냐고 같이 불이 일어날 때 불로 대항하면 더 불이 불탈 건데, 불같은 화를 내는데 물같이 유순한 말로, 겸손한 말로 대답을 하니까 그 분노가 가라앉았다. 주여, 우리에게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혀를 주옵소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그 과격한 말 때문에 싸우고 과격한 행동 때문에 싸우고 운전하다가도 그냥 얼마나 서로 그냥 싸우고, 이게 우리의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고 말을 유순하고 겸손하게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다 감찰하십니다. 악인도 감찰하시고 선인도 감찰하신다. 온순한 혀는 4절에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혀가 참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라. 사람을 살린다 이거죠. 근데 그 말을 과격하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5절에 그랬잖아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뭔 훈계를 할 때 꼭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지 마라. 그건 미련한 자다. 경계를 받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그 다음 절에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는데 악인이 막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재물이 고통이 된대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돈 많이 버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11절에 혹시 여러분 읽으시다가 어려우실까 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이란 것은 자꾸 구약에 나오니까 아시죠?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구약에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스올이라고 했어요. 스올. 그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호 1번 해가지고 밑에 주의를 달아놨잖아요. 1번. 죽음의 자리라는 뜻, 그렇게 1번에 해석을 달아놨잖아요. 아바돈. 그러니까 스올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 아바돈도 죽음의 자리라는 뜻이라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그 지옥도 죽은 자에 가는 곳도 다 하나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 뭐 하물며 너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숨겨지겠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주여. 그 다음에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가정에서도 가난하지만 서로 화목하고 사는 것이 소고기 먹으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자, 가난해도 하나님 잘 신앙생활 잘하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죠. 돈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무슨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분을 딱 내면 뭐가 나요? 다툼이 나오죠. 분을 쉽게 내면 꼭 싸움을 해요. 다툼을 일으켜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꼭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일어날 시비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는 사람은 그 다툼도 일어날 다툼을 안 일어나게 해버린다. 우리가 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 보면, 15장 30절에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이제 눈이 좋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는 눈이 좋아야 된다. 눈이 어두우면 포커스가 잘못되면 엉뚱한 데를 쳐다보면 기쁨이 없어요. 눈이 밝아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생겨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죠? 우리도 참 그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좋은 기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은 사람들의 뼈를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살게 하는, 할렐루야. 좋은 기별 중에 가장 좋은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시면은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도 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생각을 해요. 이제 이래야지 저래야지 경영을 해요. 그건 사람이 마음에 경영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그 응답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아멘.
그 다음에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에서도 우리가 같은 고백을 들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맡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저는 맡긴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면, 기도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은 이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는 어렵죠. 우리는 악인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악이란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대요. 악인들도 다 나름대로 그 일에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인지라 하나님 말씀을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 잠언 16장 7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내 원수도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어떤 일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일어난다. 안 될 일도 된다는 거죠.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참 기억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시니라. 아까 1절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자, 한국말로 이렇게 읽으면 원래 실감이 안 가지만 영어로 읽으면 참 재밌는 게 프라이드라는 게 교만이잖아요.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교만이 가는데 무슨 전에 destruction, 멸망 전에 교만이 간다. 너무 실감이 나요.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망하기 전에는 꼭 뭐가 나타납니까? 먼저 가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역사서를 읽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뭔가 이거 잘못되겠다 싶으면 꼭 교만기가 나타나거든.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한달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달지, 교만한 것이 나타나면 딱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 왕이 망하겠구나. 항상 디스트랙션, 멸망이 오기 전에 비포 디스트랙션에 프라이드가 간다. 꼭 교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망할 징조가 보인다면 내게 교만함이 드러나면 이게 망할 겁니다. 그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넘어지기 전에 haughty spirit. 아주 거만한 그런 것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이게 화를 참는 게 어려운가 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잠언 17장에 가면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아까도 나왔지만 소고기 먹고 막 잘 먹고 잘 살면서 싸움하고 불화하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가난한 집이지만 화목하게 사는 게 복되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저와 제 아내는 가난하지만 선교사의 삶이지만 화목하고 사는 것이 이 복되도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할까요? 참 이런 건 성경 퀴즈를 하면 좋겠어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무엇을 연단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대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트를 테스트하고 단련하고 시험하고 연단하신다. 아니 느닷없이 여기 선교지에 전기가 팍 가버렸네요. 아마 뉴욕교회 목사님이 이게 편집해서 붙여주실 것 같아요. 왔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엄마, 전기가 팍 통 하루에도 몇 번을 전기가 가버린지 모르겠어요. 엄마, 정신이 없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 심령을 단련시키고, 하나님 저를 실패와 성공 수없이 찬물 더운 물에 수없이 연단하셔서 나중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때는 항상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주의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단련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 앞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지. 다른 사람의 재앙을 은근히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자기도 형벌을 받는다.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오늘의 말씀에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뇌물을 주는 사람이 딱 생각할 때는 보석 같아요. 이걸 쫙 뇌물을 주면 모든 게 잘 돼, 일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뇌물을 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 말씀 성경은 그래서 뇌물을 줘라, 그래서 뇌물이 모든 걸 형통하게 한다, 그런 걸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뇌물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를 다 보면 뇌물은 판결을 굳게 하고 그것은 악인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을 오해하지 마시고, 뇌물이 인간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할 것 같지만 뇌물을 주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허물이 친구에게 있어요.
그 허물을 자주 말하지 않고 그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약하면은 친한 벗을 이간하듯이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죠. 허물을 들춰내.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이것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게 살살 투닥투닥 시작하지만 그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면 나중에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싸움이 된다. 처음부터 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는 거죠.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렇죠. 형제 자매가 왜 필요합니까? 위급한 때에 가장 형제 자매밖에 없잖아요. 형제 자매. 그 형제 자매가 서로 있으면서 위급할 때 서로 돕고 살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얘기를 하나밖에 안 해버리면 그 아이가 커서 이제 부모가 죽고 혼자 있으면 자기가 위급할 때 누가 돕겠어요? 이런 말씀을 생각해도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힘되는 대로 많이 자녀를 낳아요. 그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 그 다음에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을 함부로 서는 것은 지혜 없는 일이니까 잘 생각하고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라. 그런 말입니다. 보증 자체를 아예 서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고요. 보증이 아니라 내 돈이라도 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뭐든지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잘 판단을 해보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속고 있는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자라도 너무 말을 많이 안 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쉽게 말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거죠. 모르면 잠잠하고 있으라 이거죠. 참 잠언의 말씀들이 하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다양한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참 재미있죠. 우리가 늘 이런 잠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기다리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저와 같이 찬송하고 이 지상에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이 한국말을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5대양 6대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참 은혜스러운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오늘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니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건세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천예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걸어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면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겨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시.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